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쇠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쇠약하게 되진 거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그 믿음이 쇠약해지는 원인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들으시면서 나는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감성신앙을 선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충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고요, 성경에서 멀어질수록 연약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신앙에도 감성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에 지정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죠. 알고 배우는 것이 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정은 뭐예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마음의 감동, 이걸 이제 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는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의,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지정의,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야 건강하고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쇠약해지고 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유명한 구절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의 키트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뭘 하셔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방언을 받는다거나 무슨 병고침을 받는다거나 그런 일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성령님을 오해하고 이해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라, 그렇게 얘기하셨겠는데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에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건 뭡니까? 제물이었죠, 제물.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기 공로를 의지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드리는 제사죠. 주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락하시는데, 현대인들이 주님의 피공로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이 가인의 제사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표적과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과학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이적이라 혹은 기적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성경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다 믿음이 좋아졌느냐?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은 기적이고 신앙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날마다 살았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기적의 떡인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었어요. 이거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의 떡을 날라다가 아침마다 먹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한 거죠. 기적이 일상이다 누가 그러는데, 그야말로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해 살았던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나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믿음이 좋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요, 불평하지 않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상숭배하고 했던 시절이 어쩌면 광야에서 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령님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영들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적과 표적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의 부족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려고 한다면 정말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올인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일에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어지지,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이 발달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정도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잠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겠습니까? 신앙이 더 성숙하겠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저 겨우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상 아무것도 다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겠습니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 그 다음에는 가라지 신앙의 보편화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신앙이 잘 자라지도 않고요. 게다가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시험거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라지 혹은 쭉정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런 가라지 쭉정이들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지면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순식간에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가라지가 되어져 버려요. 완전히 쭉정이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라지, 쭉정이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신앙이 이렇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그런 무드를 타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라 할 수 있는데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구원과 영생의 원리도 제대로 모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단 집단들은 아주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죠. 아주 전략적으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단에 치우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정통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지 않아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배우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와 영생의 교리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4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짧은 본문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아는 것은, 알게 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범죄하지 않아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신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짓고 있는 이 죄는 도대체 뭡니까? 날마다 빠져있는 이 죄악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난 자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죄악에 빠져들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여러분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오늘도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죄악에 빠져들지 않지, 우리가 방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죄악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출세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출세해야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출세가 목표가 아닐 뿐 아니라 출세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말합니다. 출세는 세상의 방법이라면 섬김은 성경의 방법입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재물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이 많아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아야 노후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세상을 움켜쥐라,
너의 소유를 지켜라. 그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네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그냥 줘버리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너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살아. 다 져주고 살라. 오히려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이렇게 살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바보같이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을 거부하면 망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방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겁니다. 본문 20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과 13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자녀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맡겨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의 어떤 유명한 호텔에 어떤 노신사가 와가지고 프런트에서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그 노신사를 가만히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다는 록펠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그랬답니다. 선생님 아들은 우리 호텔에 오시면 제일 비싼 방에 주무시는데 선생님은 그 돈 많으신 분이 왜 제일 싼 방에 주무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들은 부자 아빠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에서 자고 나는 부자 아빠가 없어가지고 싼 방에서 잡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록펠러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록펠러니까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자고 그냥 가도 아버지가 다 결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록펠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록펠러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부자이신 분이세요.
그 어마어마하게 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입니다. 록펠러 아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입장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야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이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그거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답게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사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늘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